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거기서 살고 있을 때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에 이 고향 땅 본토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얘기였냐면 죽음과 같은 얘기였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는 약육강식의 그 시대였거든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시대였고 다 시족 부족 사회였었기 때문에 이 적은 인원으로 어디 움직이면요, 당장 죽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건 다 빼앗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 친족들을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에 그냥 내 던져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였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아니, 잘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를 왜 그 고향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그 고향에서 고향 갈대 우르가 어느 곳이었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강 저쪽에 살고 있을 때, 갈대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보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환경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생 이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본토를 떠나왔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죠.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우리도 이곳 우리 지구 반대편 이 과테말라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조국에서 사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죠.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옛날 그 즐기던 그 세상의 삶으로 돌아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죠? 예,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소망이 바로 아브라함을 세상의 그 물질주의라든지 쾌락주의라든지 또 세상적인 어떤 보호에 위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마치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할 만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처럼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미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판해 가지고서 자기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또 나중에 갖다 내쫓고, 그래서 또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직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중동에 가면. 이런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는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수 많이 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오해할 때도 있고 약속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서 실수할 때도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떠나야 할 것, 죄의 근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